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자녀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잘 알잖아요. 예, 심지어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일 때도 아기가 울면 이것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밥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때를 따라 이렇게 잘 아시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생명에게 양식이 필요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먹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양식을 주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우선적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경건한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5천 명의 군중을 먹인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먹고 휴식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식사할 겨를이 없이 밀려든 군중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쉬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계속 이렇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정점은 5천 명을 먹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 단체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기아들을 구호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로 많이 쓰여지고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성서적 배경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이라는 회복 운동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 모세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는 가나안 진출에 앞서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도와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출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군중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기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라는 표현이나 그 이름의 단어나 여호수아나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구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5천 명의 군중을 먹인 이 기적적인 사건, 이것 역시 구약 성경에서 유래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만나를 가리켜 하늘로부터 내린 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구약 성서의 기록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후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재현합니다. 특히 엘리사 이야기는 오병이어 이야기와 공통점이 많은데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엘리사와 예수는 적은 빵으로 다수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로 비유된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강한 자의 등장을 알리고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로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보다 혹은 그 어떤 지도자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 성경의 문체가 오늘 마가복음 보면 지극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래요. 막 감동이나 흥분이나 이런 감정적인 서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본문을 보시면 되게 차분하게 그냥 차분하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서는 막 왕으로 삼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군중의 반응들도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이 이게 되게 흥미로운 어떤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단순히 윤리적인 해석으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눠야 된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나눠야 한다.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것을 내놓자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꺼내 놓았다 라는 그런 또한 생각할 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암시가 본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예수님을 마주치자 행여 그를 놓칠새 급히 바다 건너편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날이 저물도록 그 장소에 머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해 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 본문의 위치를 구성을 볼 때 이 사건을 제자들의 전도 여행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푸른 잔디를 찾아 때를 지었다는 말은 헤롯의 생일 축하 잔치와 비교됩니다. 비록 지도자와 고위층이 배석한 화려한 향연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표현하면서 저자는 원문에는 심포지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심포지엄이라고 하면 흔히 자담회, 토론회, 학회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랍비 문학에서는 토라 연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0장 41절을 보면 함께 마시다 라는 말에서 사실은 이 심포지엄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향연을 뜻합니다. 헤롯의 향연이 방탕함으로 살생을 가져왔던 반면 예수님이 베푼 향연은,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성경의 저술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1세기에 이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헤롯이 1세기에 벌렸던 그 향연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왕은 저렇게 먹고 마시고 썩을 양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섬기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말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어마어마한 숫자와 불가능성, 기적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이러한 물리적인 기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에겐 사실 별다른 교훈을 남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은 다시금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숫자에 굳이 의미를 두자면 이 5,000명에서 이 5은 모세의 오경을 의미합니다. 1000은 무한정 많은 양의 숫자를 표시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자손을 1000배나 많게 하시고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또한 시편 508편 8절은 영원함과 천대를 시적 평행구로 표기합니다. 인간의 천년과 하나님의 하루를 비교한 표현도 있고요. 계시록의 천년왕국 또한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영원함, 무한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쓰인 천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우리가 계수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정말로 숫자로 딱 1000년만 딱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스러운 숫자인 144,000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분석을 하면 12로
이스라엘은 항상 열둘로 상징이 되거든요. 열두 촛대, 뭐 이렇게 열두 지파.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암시한 말인 거죠. 이렇게 보면 떡 다섯은 오경을 뜻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인 토라를 의미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경과 관련해 어떤 서기관이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두 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이죠.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바로 물고기 두 마리가 되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은 1세기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 조상에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상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바로 그 성서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육으로 먹이시고 또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영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양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먹고 썩어지는 음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또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이의 잔치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벌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우리가 접붙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 창의력인 것이죠. 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관점들이 늘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생명의 일입니다. 살아있던 모든 생명들이 죽어서 또한 다른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먹는다는 것을 생명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는 거룩한 일입니다. 모두의 양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이 보내신 양식인 것을 믿고 먹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 아이의 양식을 공급하듯 생명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의 양식은 물론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땅과 그 모든 소사는 모두 하나님이 내시고 기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양식 주시는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걱정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